부족함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게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합심기도는 우리 좀 설교 끝나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좀 도움을 받고자 도서관에서 통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띄워주시죠. 그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최윤식 박사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특이하게도 미래학을 미국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이게 신학을 하시고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겸 미래학자고 대학 교수이십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죠. 제가 이분의 세미나도 몇 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책이 여러 번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추천해줬고 저도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통찰력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미래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측했는데 많은 부분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통찰력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기에 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띄워주세요. 통찰은 한자로 밝을 통해 살필 찰자를 쓴다. 환히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아야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영어로 통찰력은 인사이트인데 인과 사이트의 합성어인데 안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을 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면 기술과 자본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기술보다 통찰력이 앞서는 이유이다.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정말 동의할 것입니다. 저는 이 통찰력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걸 믿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믿음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고 나가면 그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통찰력이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역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보여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11에서 11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신학자는 이 11에서 11장이야말로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기록이다. 그리고 이 어떤 학자는 지금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정당 같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씩 불러내어서 믿음의 전당에다가 하나씩 넣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11에서 11장은 정말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서의 구절은요 간단해요. 딱 두 가지 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그냥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앞에 원리가 있다면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여러분 뒤에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좀 다른데 신약, 특별히 서신서에 와서는요 이게 분명히 이 구조가요.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독교가 중요하다면 나머지 11장부터 13장까지 기독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장부터 13장까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앞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 넘어졌어요. 이 이단들 가운데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독. 구원의 은혜 너무 중요해요. 거기를 강조하는데 이 뒷부분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원파의 교주가 누구였어요? 오래전에 죽었죠. 누굽니까? 유병헌, 그렇죠? 유병헌 죽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그 선주가 유병헌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잖아요. 예? 그 배에다가 사람들 넣어 싣기 위해서 여러분 평형수를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집어넣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바치고 말이죠. 그리고 세월호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삶을 보게 되니까 다 착취를 당했어요. 믿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말이죠. 사회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돈은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돈을 외국에다가 막 그냥 숨겨놓기도 하고 부동산을 숨겨놓기도 하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부패를요. 그런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강조해요. 예수님을 강조해요. 유독 구원을 강조하는데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과 하는 관계가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심지어 부정부패를 해도 구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는 그동안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다. 오히려 구원파를 이단으로 가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너무 구원을 강조하고 내세만을 강조하고 현실의 삶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개혁교회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외국에서 오신 신학자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단이라고 정죄한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좋은 나무는 강조하는데 좋은 열매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만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나는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오늘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어떻게 살았는가? 혹독한 이 어떤 이 고난의 세월에 말이죠.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장부터 13장까지에 있는 말씀 어떻게 외면합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예. 자 이제 3절부터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11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실상이 뭐예요? 여기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허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허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시면 허상을 쫓아가잖아요. 없어지는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권력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예? 이번 정부도 보세요. 예?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다 자기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말 사전에는 이 실상이요. 실제 모양이나 상태예요. 만지는 거예요. 실제 만지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실제 만지는 거,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하나님 만지듯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그냥 허상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휘포, 뭐뭐 아래, 언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스타시스인데 서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뭐 아래 쓰다. 예? understand.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뭘 쓸 수 있도록 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어떤 기초를 의미해요. 이 십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근거예요. 실체예요. 히브리어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이것을 실체 또는 확신, 본질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기초가 돼요. 근거가 돼요. 내가 뭘 바라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눈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 천국이라는 것도 다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무엇이냐? 그 바라는 것들의 든든한 기초가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본질이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처럼 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것처럼 실체를 만지는 것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여러분 다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본질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여러분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갈대아? 갈대아 우르. 하라는 중간 이제 기착지고 갈대아 우르가 어디일까요? 지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쵸? 페르시아만 아시죠? 페르시아만의 북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있죠? 그쪽 지역인데 그쪽이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상당히 발달된 도시예요. 지금도 지구라트라고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아주 거대한 이제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미 이때 아브라함 시대 이때 엄청난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뭐 이미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고 뭐 엄청난 문화가 있었듯이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문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한문학의 법점이 있었고요.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문명의 중심 도시였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세속 문화, 우상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인데 무엇을 만드는 자라고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달신, 예? 초승달신. 그 당시 이 바벨로니아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신을 믿었던 그 신을 팔았던 그렇죠?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상인이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부자였을 거예요. 거기 다 모든 것들이 정말 기반이 갖춰진 그런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에 그는 삼을 것이다. 하나님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모든 기반이 다 거기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금방 순종했을까요? 반대했을 거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란에 가서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떠난 것이 그들에게는 비극이었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축을 데리고 종까지 또 가족까지 다 그 광야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미지의 세계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모든 이 고향과 재산과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명령을 받고 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1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먼저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10절 같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콜림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았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 처음에 안 가르쳐줘요. 그냥 가라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죠.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지금의 터키 이 어디 동쪽인가요? 그쪽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공동 번역은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떠났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꽉 찼다면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비전을 줄 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뭐처럼요?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근원을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여러분 자식이 없었습니까? 100세까지. 몇 년의 세월이죠? 25년. 계산이 안 돼요? 빨리 25년. 25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짧은 세월은 아니죠, 결국.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마서 여러분 4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 했어요.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되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상실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론 그때의 평균 연령과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애들이 100세면요 이미 다 나이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포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포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인간적인 실수인 것은 맞지만, 근데 끝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현실은 의심스러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앞에를 보시고요. 자, 4장 18절에서 22절에 제가 18절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보시고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18절에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매 구절마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갔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현실은 아무리 때를 써도
길을 써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접고 끝까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라가요. 천사가 와서 정말 너희 가운데 다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사라가 웃었어요. 그렇죠? 왜요? 사라가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면 사라가 웃었잖아요. 약간 비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시키 웃었어요. 그렇죠? 웃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줬죠.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히브리어라면요. 이치하크. 이 히브리어의 웃음이 이치하크예요.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치하크. 하나님이 여러분 웃었던 사라에게 뭘로 갚아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웃음으로 갚아주신 거.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얄궂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너무 흔들려요.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든 것이 많이 올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힘든 것이 내게 올 때마다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흔들고 정말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언정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실상의 믿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첫 번째는 실상이다.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듯 실체처럼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엘렌코스인데요. 증명,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증. 믿음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증같이 믿고 나간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요. 에비던스, 증거라고 번역했어요. 증거. 공동 번역은 확신, 확증. 쉬운 성경은 확신. 이게 그러니까 이 엘렌코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뜻인 거예요. 증명, 보증, 증거, 확증, 확신.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내적인 확신을 줘요. 당장 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어떤 마음에 그거 증명이 돼요. 믿음이 증명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 이야기예요. 3절이 내 생각, 내 지혜가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확신의 어떤 증거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세상 모든 만물이 자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난주에 어떤 EBS인가요? 그 다큐멘터리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요즘 만안경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먼 우주도 이렇게 끌어당겨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주의 신비를 풀겠대요. 우주의 신비를 푸는 게 뭡니까?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의 근거를 찾겠대요. 우주가 이렇게 탄생한 것은 빅뱅이다.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설명이 안 돼요. 자, 빅뱅이 있으려면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빅뱅은 아무것도 없는서 나타나는, 빅뱅이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빅뱅이 있기 전에, 대폭발이 있기 전에 무엇으로 폭발이 됐습니까? 어떤 물질로요?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핀들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주가 탄생한 이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주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유일한 증거예요. 과학의 증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으로 성경을 풉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구 기독교의 자유주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독일은 이미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예?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은 이미 개신교가 이미 성경으로 믿지 않아요. 과학으로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과학으로 접근해요. 창세기 1장은 당시 메소포타미 문명의 이 바벨로니아 신화, 그렇죠? 이 수메르 신화에 있었던 그 창조 신화를 빌려온 것이다. 비슷한 면이 있긴 있어요.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창조될 수 있는가?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창세기 1장을 다른 신화와 비교해서 여러분 연구해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물결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홍수는 말도 안 된다. 그냥 지역적으로 있었던 홍수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쳐서 그쪽 지역에 있을 때만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구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오늘 노아를 여러분도 나중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제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자 노아가 이제 그 받고 나서 자 성경에 의하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나오죠? 잘 헷갈리죠,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을 가면 120년에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년이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120년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120년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다. 실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죠?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모든 물층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면서 이제 이 지구가 오염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120년이 이 인간의 수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창세기로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나이가 홍수 전에 500세였고요.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됐을 때가 600세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의 갭이 있는데 그 500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는 가정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흘렀다고 본다면 적어도 80년 동안, 정확하진 않지만 80년, 7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이 성경의 어떤 그런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120년은 아니지만 적어도 80년 이상. 80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홍수는 뭐커녕 말이죠. 홍수 조짐도 안 보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노아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으니 말이죠. 얼마 한심한 짓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를 미쳤다고 말이죠. 자, 7절을 보세요. 노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창급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봤다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2년도 아니에요. 80년 이상의 세월이에요. 어떻게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고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을까요, 여러분? 온갖 비난과 미쳤다고 하고 말이죠. 가족들도 예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작가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적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부인도 막 뭐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버지도 막 믿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노아가 근데 굳건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지 않습니까? 노아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노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만큼은 예스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가능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돼. 노아가 어떻게 예스라고 말하고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가 붙잡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다 해서 이 선진들은 노아, 아브라함을 포함한 사람들이죠. 이 증거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은요 good report예요. 좋은 성격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노아나 아브라함 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좋은 성격을 낸 거예요. 좋은 이제 어떤 이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11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세요. 아벨이든 뭐 에녹이든 여러분 누구든 말이죠. 여러분 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적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고백으로 한번 같이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이죠. 근데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게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합심기도는 우리 좀 설교 끝나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좀 도움을 받고자 도서관에서 통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띄워주시죠. 그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최윤식 박사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특이하게도 미래학을 미국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이게 신학을 하시고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겸 미래학자고 대학 교수이십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죠. 제가 이분의 세미나도 몇 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책이 여러 번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추천해줬고 저도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통찰력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미래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측했는데 많은 부분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통찰력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기에 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띄워주세요. 통찰은 한자로 밝을 통해 살필 찰자를 쓴다. 환히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아야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영어로 통찰력은 인사이트인데 인과 사이트의 합성어인데 안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을 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면 기술과 자본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기술보다 통찰력이 앞서는 이유이다.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정말 동의할 것입니다. 저는 이 통찰력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걸 믿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믿음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고 나가면 그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통찰력이죠.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역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보여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11에서 11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신학자는 이 11에서 11장이야말로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기록이다. 그리고 이 어떤 학자는 지금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 정당 같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씩 불러내어서 믿음의 전당에다가 하나씩 넣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11에서 11장은 정말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서의 구절은요 간단해요. 딱 두 가지 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그냥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앞에 원리가 있다면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여러분 뒤에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좀 다른데 신약, 특별히 서신서에 와서는요 이게 분명히 이 구조가요.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독교가 중요하다면 나머지 11장부터 13장까지 기독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장부터 13장까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앞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 넘어졌어요. 이 이단들 가운데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독. 구원의 은혜 너무 중요해요. 거기를 강조하는데 이 뒷부분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원파의 교주가 누구였어요? 오래전에 죽었죠. 누굽니까? 유병원, 그렇죠? 유병원 죽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그 선주가 유병원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잖아요. 예? 그 배에다가 사람들 넣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평연수를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집어넣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바치고 말이죠. 그리고 세월호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삶을 보게 되니까 다 착취를 당했어요. 믿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말이죠. 사회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돈은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돈을 외국에다가 막 그냥 숨겨놓기도 하고 부동산을 숨겨놓기도 하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부패를요. 그런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강조해요. 예수님을 강조해요. 유독 구원을 강조하는데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과 하는 관계가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심지어 부정부패를 해도 구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는 그동안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다. 오히려 구원파를 이단으로 가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구원을 강조하고 내세만을 강조하고 현실의 삶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개혁교회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외국에서 오신 신학자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단이라고 정죄한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좋은 나무는 강조하는데 좋은 열매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만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나는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오늘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어떻게 살았는가? 혹독한 이 어떤 이 고난의 세월에 말이죠.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장부터 13장까지에 있는 말씀 어떻게 외면합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자 이제 3절부터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11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실상이 뭐예요? 여기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허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허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시면 허상을 쫓아가잖아요. 없어지는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권력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번 정부도 보세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다 자기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 사전에는 이 실상이요. 실제 모양이나 상태예요. 만지는 거예요. 실제 만지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실제 만지는 거,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하나님 만지듯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그냥 허상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히포, 뭐뭐 아래, 언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스타시스인데 서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뭐 아래 서다. 예? understand.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뭘 쓸 수 있도록 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어떤 기초를 의미해요. 이 십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근거예요. 실체예요. 히브리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이것을 실체 또는 확신, 본질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기초가 돼요. 근거가 돼요. 내가 뭘 바라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눈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 천국이라는 것도 다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무엇이냐? 그 바라는 것들의 든든한 기초가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본질이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처럼 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것처럼 실체를 만지는 것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여러분 다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본질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여러분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갈대아? 갈대아 우르. 하라는 중간 이제 기착지고 갈대아 우르가 어디일까요? 지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쵸? 페르시아만 아시죠? 페르시아만의 북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쵸? 그쪽 지역인데 그쪽이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상당히 발달된 도시예요. 지금도 지구라트라고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아주 거대한 이제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미 이때 아브라함 시대 이때 엄청난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뭐 이미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고 뭐 엄청난 문화가 있었듯이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문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한문학의 법점이 있었고요.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문명의 중심 도시였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세속문화, 우상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인데 무엇을 만드는 자라고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달신, 예? 추승달신. 그 당시 이 바벨로니아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신을 믿었던 그 신을 팔았던 그렇죠?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상인이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부자였을 거예요. 거기 다 모든 것들이 정말 기반이 갖춰진 그런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에 그는 삼을 것이다. 하나님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모든 기반이 다 거기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금방 순종했을까요? 반대했을 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란에 가서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떠난 것이 그들에게는 비극이었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축을 데리고 종까지 또 가족까지 다 그 광야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미지의 세계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 어떻게 자기의 모든 이 고향과 재산과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명령을 받고 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1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먼저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10절 같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콜림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았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 처음에 안 가르쳐줘요. 그냥 가라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죠.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지금의 터키 이 어디 동쪽인가요? 그쪽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공동 번역은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꽉 찼다면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비전을 줄 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뭐처럼요?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근원을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여러분 자식이 없었습니까? 100세까지. 몇 년의 세월이죠? 25년. 계산이 안 돼요? 빨리 25년. 25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짧은 세월은 아니죠, 결코.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마서 여러분 4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 했어요.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되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상실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론 그때의 평균 연령과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애들이 100세면요 이미 다 나이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포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포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인간적인 실수인 것은 맞지만, 근데 끝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현실은 의심스러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앞에를 보시고요. 자, 4장 18절에서 22절에 제가 18절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보시고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18절에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매 구절마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갔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현실은 아무리 때를 써도 길을 써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접고 끝까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라가요, 천사가 와서 정말 너희 가운데 다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사라가 웃었어요. 그렇죠? 왜요? 사라가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면 사라가 웃었잖아요. 약간 비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시키 웃었어요. 그렇죠? 웃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줬죠.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히브리어라면요, 이치하크. 이 히브리어의 웃음이 이치하크예요.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치하크. 하나님이 여러분 웃었던 사라에게 뭘로 갚아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웃음으로 갚아주신 거.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얄궂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너무 흔들려요.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든 것이 많이 올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힘든 것이 내게 올 때마다,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흔들고 정말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언정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실상의 믿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첫 번째는 실상이다.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듯 실체처럼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엘렌코스인데요, 증명,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증. 믿음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증같이 믿고 나간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요, 에비던스, 증거라고 번역했어요. 증거. 공동 번역은 확신, 확증. 쉬운 성경은 확신. 이게 그러니까 이 엘렌코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뜻인 거예요. 증명, 보증, 증거, 확증, 확신.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내적인 확신을 줘요. 당장 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어떤 마음에 그거 증명이 돼요. 믿음이 증명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 이야기예요. 3절이.
3절이 내 생각, 내 지혜가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확신의 어떤 증거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세상 모든 만물이 자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난주에 어떤 EBS인가요? 그 다큐멘터리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요즘 만안경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먼 우주도 이렇게 끌어당겨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주의 신비를 풀겠대요. 우주의 신비를 푸는 게 뭡니까?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의 근거를 찾겠대요. 우주가 이렇게 탄생한 것은 빅뱅이다.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설명이 안 돼요. 자, 빅뱅이 있으려면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빅뱅은 아무것도 없는서 나타나는, 빅뱅이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빅뱅이 있기 전에, 대폭발이 있기 전에 무엇으로 폭발이 됐습니까? 어떤 물질로요?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핀들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주가 탄생한 이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주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유일한 증거예요. 과학의 증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과학으로 성경을 풉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구 기독교의 자유주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독일은 이미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예?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은 이미 개신교가 이미 성경으로 믿지 않아요. 과학으로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과학으로 접근해요. 창세기 1장은 당시 메소포타미 문명의 이 바벨로니아 신화, 그렇죠? 이 수메르 신화에 있었던 그 창조 신화를 빌려온 것이다. 비슷한 면이 있긴 있어요. 예?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창조될 수 있는가?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창세기 1장을 다른 신화와 비교해서 여러분 연구해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물결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홍수는 말도 안 된다. 그냥 지역적으로 있었던 홍수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쳐서 그쪽 지역에 있었더만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구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오늘 노아를 여러분도 나중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제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자 노아가 이제 받고 나서 자 성경에 의하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나오죠? 잘 헷갈리죠,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을 가면 120년에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년이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120년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120년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다. 실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죠?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모든 물층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면서 이제 이 지구가 오염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120년이 이 인간의 수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창세기로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노아의 나이가 홍수 전에 500세였고요.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됐을 때가 600세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의 갭이 있는데 그 500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흘렀다고 본다면 적어도 80년 동안 정확하진 않지만
80년, 7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이 성경의 어떤 그런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120년은 아니지만 적어도 80년 이상. 80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홍수는 뭐커녕 말이죠. 홍수의 조짐도 안 보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노아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쳤다고 그랬겠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으니 말이죠. 얼마 한심한 짓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를 미쳤다고 말이죠. 자, 7절을 보세요. 노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봤다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2년도 아니에요. 80년 이상의 세월이에요. 어떻게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고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을까요, 여러분? 온갖 비난과 미쳤다고 하고 말이죠. 가족들도 예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작가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적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부인도 막 뭐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버지도 막 믿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노아가 근데 굳건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지 않습니까? 노아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노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만큼은 예스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가능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돼. 노아가 어떻게 예스라고 말하고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가 붙잡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이 선진들은 노아, 아브라함을 포함한 사람들이죠. 이 증거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은요, good report예요. 좋은 성격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노아나 아브라함, 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좋은 이제 어떤 이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11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세요. 아벨이든 뭐 에녹이든 여러분 누구든 말이죠. 여러분 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바꾼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적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고백으로 한번 같이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이죠. 근데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